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여섯 번째 재앙에 대한 내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는 지금 현재 부지런히 달려가고 있지만 지금 다섯째 나팔을 지나고 오늘 여섯 번째 나팔 재앙을 이제 함께 하고 있습니다. 나팔 재앙의 내용 역시 마찬가지로 인재앙과 같이 크게 두 개의 그런 보따리로 이렇게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나팔까지가 한 보따리에 있는 내용이고, 그리고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이 세 개의 나팔이 바로 내용이 두 번째 그런 보자기에 쌓여져 있는 내용이, 그래서 큰 내용이 두 개의 덩어리로 이렇게 쌓여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 나팔 내용은 천체에 대한 적용입니다. 사람이 아니고요. 그래서 간접적 재앙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이 내용은 직접적으로 이제 사람들에게 대한 적용된 재앙이기 때문에 조금 더 세죠. 그래서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나팔 이 전체를 이해하려고 본다면 우리가 먼저 8장 13절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 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8장 13절에 보면은 독수리가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화가 있으리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새 천사가 나팔을 불어야 할 내용이 남았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대상이 누구냐 그 말이죠. 화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을 땅에 사는 자들에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나팔은 자연계에 대한 내용이고, 그리고 나머지 다섯 번째가 첫 번째 화, 여섯 번째가 두 번째 화, 일곱 번째가 세 번째 화인데, 이 첫 번째 화인 다섯 번째 나팔, 두 번째 화인 여섯 번째 나팔, 세 번째 화인 일곱 번째 이 나팔이 부러질 때 나타나는 그 재앙의 대상이 누구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땅에 사는 자들. 요거 머릿속에 기억해야 돼요. 요걸 놓쳐버리면은 다섯 번째도 겁을 내고요, 여섯 번째도 겁을 내는데 대상은 땅에 사는 자들에 대한 내용이다. 따라서 이 땅에 사는 그런 자들에 대한 내용을 계시록 13장 6절 내용을 보면은 공격하는 대상이 누구냐면 하늘에 사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고 본다면 땅에 사는 자들과 하늘에 사는 자들로 이 땅에는 양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는 이미 땅에는 살지만 우리의 본향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기 때문에 하늘에 사는 그런 존재가 돼요.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여섯 번째, 다섯 번째뿐만 아니라 여섯 번째 나팔 재앙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아니라 바로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 대한 재앙이다. 이것을 먼저 염두에 두고 여섯 번째 나팔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섯 번째 나팔 이 내용을 크게 요약해 본다면은 네 가지로 요약해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13절 여기 중요한 핵심 단어가 여섯째 재앙의 출발점이 어딘가? 그 출발점은 하나님 앞 금단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 금단에서부터 출발되어진다. 그러면 하나님의 금단이 뭔가? 이 내용을 우리가 정리해 보고 두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그 금단에서 나온 음성이 있는데 그 음성이 중요합니다. 그 음성이 크게 큰 강 유브라다에게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줘라. 그러면 여기서
두 가지를 우리가 이제 중요한 키워드를 살펴볼 터인데, 유브라데는 뭐고 결박한 뇌천사는 뭔가, 이 내용이 정리가 돼야 돼. 그러면은 이 유브라데와 뇌천사를 놓아주고 놨을 때 이 뇌천사를 통해서 이제 재앙이 시작되는데, 그 재앙의 양상이 여기도 4개로 표현이 됩니다. 첫 번째 17절에 보면은 호심경, 두 번째 하반절 내용을 보면은 말들의 머리, 그리고 세 번째 아예 그 하반절 보면은 말들의 입. 그래서 호심경, 머리, 입. 그리고 거기에서 나타나는 19절 보니까 꼬리. 그래서 4개의 부류가 소개되면서 어떻게 재앙이 형성이 되는가 하는 큰 세 번째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고, 그래서 이러한 출발점과 그리고 그 출발의 핵심 내용 두 가지, 유브라데, 결박한 뇌천사, 요것과 그리고 그 뇌천사의 4가지 모습의 최종적인 결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19절, 20절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4가지 핵심을 중심으로 우리가 살펴볼 때 여기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의도를 잘 깨닫고, 그러면 6번째 나타나는 이 재앙이 지금 일어난다는 건가, 앞으로 일어난다는 건가, 그리고 이 재앙의 대상이 누구인가, 이런 내용들을 세밀하게 우리가 살펴봐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적 전쟁에서 승리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6번째 나팔 이 재앙 이 내용은 참 중요하기도 하고 조금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면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내용은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에 쉽게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13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네, 13절 보니까 6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어요. 그랬더니 들어봤더니 음성이 나타나는데 음성의 출발점이 어딘가, 그리고 이 음성은 누구의 음성인가, 이것을 봤더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잘 알아야 될 것이 하나님 앞 금제단이 무엇인가, 이 부분들을 살펴봐야 돼요. 그러면은 성경에서 이 계시록 전체 내용을 보면은 배경을 우리가 어디서 볼 수가 있냐면은 바로 구약에서 찾아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금단의 내용이 어떤 부분인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은 요한계시록 내에서 해석을 해주고 좀 더 본질적인 내용을 구약 뿌리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게 되는데, 하나님의 금단이 어디서 나오냐면 계시록 6장에 먼저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자, 계시록 6장 내용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9절, 다섯째 인을 뗄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제단 아래에 있다. 여기서 제단은 어떤 제단이냐, 오늘 9장에 소개된 금제단이에요. 자, 그래서 이 제단에서 큰 소리를 불렀다. 그 내용은 죽은 영혼들이, 다른 말로 본다면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 현장에서 복음을 들고 가서 전하다가 순교한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지금 기도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면 여기도 이렇게 중요하게 얘기합니다. 거룩하고 참된 대주제여 어디에 사는 자들을 심판해달라? 땅에 사는 자들을 심판해줘라. 왜냐하면 우리의 피를 어느 때까지 이렇게 갚아주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피를 흘린 자들이 땅에 사는 자들이다. 다른 말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어떻게든지 주님의 그런 말씀을 전하려고 애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그 내용 때문에 죽임을 당한 그 내용이 얼마나 억울해요. 그러니까 이것 좀 갚아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도는 있는데 응답이 뭘로 떨어냐면 조금만 기다려라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아직 기도가 응답이 안 됐어요. 근데 한번 이렇게 이루어지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어집니다. 근데 그 응답해 주신 내용이 어디가 있냐면은 8장 3절의 기도가 드디어 응답이 돼요. 순교자들의 기도가 응답되는 그 장면이 8장 3절에 기록됩니다. 또 다른 전사가 와서 어디에 서서? 그럼요. 이 제단은 아까 6장에서 살펴봤던 내용처럼 하나님 앞에 있는 제단이에요. 그래서 금리 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성도들의 모든 성도들과 합하여 어디 앞에 드리고자 함이라? 그렇죠. 여기 보좌 앞 어디? 그렇죠. 보좌 앞 금제단이 여기가 소개되고 있어요. 그래서 6장에도 그리고 8장에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다면 5장 8절에도 성도들에 대한 기도가 소개되고 있어요. 그래서 세 군데 5장 8절, 8장 3절 그리고 오늘 읽어본 9장 13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동일한 장소에 하나님의 제단 앞인데 이것을 금으로 된 제단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금제단의 성경의 원래된 내용은 어디냐면은 출애굽기 30장 1절부터 3절까지 자세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성막 들어보셨죠? 그리고 성전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성막, 성전 안에 성소와 지성소 그리고 성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성소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 바로 앞부분에 뭐가 있냐면은 제단이 있어요. 이것을 금제단 내지는 금향로 뭡니까? 뭐라 그러죠? 분향단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음성을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는데 그 음성은 어떤 내용인가? 자, 14절이에요. 자, 14절 이제 9장 14절 보면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오늘 음성이 드디어 이제 우리 주님께서 기도에 대한 그 응답으로 음성을 들려주세요. 그 음성이 뭐냐면 이제 지금부터 심판을 시작해라 하는 그런 내용으로다가 네 천사에게 명령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최종적인 심판을 명령하시고 있는 그 내용에 반드시 성도들의 기도가 동반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은 하나님께서 진행을 하실 때 바로 성도들의 기도가 도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 기도한 것 그냥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평상시에 걸어갈 때도 주님 하고 기도할 때 그 내용 그냥 우리는 외마디의 기도 같지만 우리 주님은 그것을 소중하게 여겨서 금향로에 금대접으로 그리고 금제단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는요 승리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기도의 응답이 뭘로 떨어졌냐면 큰 강 유브라다에 네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줘라 이렇게 표현해. 근데 이것은 용어 자체가 성경에 나와 있는 용어이기 때문에 좀 어렵잖아요. 우리나라 지명 같으면 조금 쉬운데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는 첫 번째 장소가 뭐냐면 유브라데라는
내용인데 유브라데는 앞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큰 강이래요. 그러니까 유브라데는 큰 강. 자, 옆에 분한테 유브라데 중요하대요. 시작. 예, 요걸 오늘 제대로만 깨닫게 되지만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해석하는데 상당한 부분이 이제 열려집니다. 자, 그러면은 유브라데의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는 그런 의미가 무엇일까? 자, 이제 저를 좀 주목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을 허락해 주실 때 맨 먼저 아브람을 부르셔서 내가 너에게 약속의 땅을 주겠다 약속하는 장면이 창세기 12장에 나와요. 근데 땅은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땅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이것을 분명하지 이렇게 않는 내용인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 18절 내용을 보면은 가나안 땅의 범위 그 경계를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남쪽으로는 애굽에 있는 나일강 거기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북쪽으로는 아수르 그리고 또 바벨론 그 지역이 있는 바로 오늘 등장한 유브라데 강 이것을 경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애굽강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시작. 애굽강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여기에 바로 가나안 땅의 경계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1장 7절이나 여호수아서 1장 4절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창세기 15장 18절 성경 여러 군데 보면은 가나안 땅의 지경이 남쪽으로는 애굽강 그리고 북쪽으로는 유브라데 강까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더 깊게 한 단계 알 수 있는 내용은 뭐냐? 약속의 땅은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땅이라면 이 지경을 넘어선 북쪽 지역에 넘어선 유브라데 강을 이렇게 바깥으로 두고 있다. 그러면은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그 땅에 거주하는 자들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세력들. 좀 더 다르게 표현한다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 이런 자들이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 있는 그런 자들이에요. 그것을 성경에는 크게 세 민족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첫 번째는 아수르, 그리고 두 번째는 바벨론, 그리고 세 번째는 메데바사라고 하는 페르시아. 이렇게 해서 세 부류가 언제든지 그 유브라데 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약탈하고 죽이고 그런 전쟁을 벌였던 그런 민족이 항시 유브라데를 건너온 거예요. 근데 오늘 보니까 유브라데를 건너오지 마라 하고 네 천사를 결박을 했는데 건너올 수 있도록 허용됐다는 것은 이제 심각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가 놓아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을 우리가 제대로 알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어려운 내용 같으나 쉬운 부분들이에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집중하는 의미에서 유브라데를 건널 수 있는 환경이 열렸대요. 시작. 그럼요. 그러면 유브라데를 건너서 온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이를테면 백성들을 구약의 경우 같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 백성들과 전쟁을 한번 치르겠다 그런 의미가 이렇게 담겨져 있잖아요.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이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 대한 대상이다. 이것을 볼 수 있어요. 구약 그대로 받아들이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결박된 네 천사 이 내용은 언제 이렇게 치러지는가? 자, 이제 집에 가시면은 너무 길어서 우리가 오늘은 볼 수는 없지만
신명기 28장 이 내용을 보면 아예 두 가지로 이렇게 딱 나눠져요. 그래서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 이 내용은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주겠다는 내용이고, 그리고 신명기 28장 15절부터 63절 끝까지 내용을 보면은 말씀에 불순종하면은 저주가 임한다. 근데 그 저주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그 중에 한 내용이 이런 부분입니다. 이제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질병이 찾아오고, 말씀에 불순종하면은 또 이렇게 물질이 없어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말씀에 불순종하면은 뭡니까? 환경이 어려워지고. 근데 한 가지가 있어요. 네 번째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그래도 깨닫지 못하면은 인접 국가가 와서 성을 에워싸고 전쟁을 한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말씀에 불순종하면은 주변에 있는 국가들을 매로 이렇게 채찍으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쳐들어오면 1번 완전히 죽이게 한다. 2번 정신 차려서 회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있게 한다. 2번 어떤 게 맞을까요? 그럼요.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완전히 죽이겠다는 겁니까? 거룩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유브라데의 결박한 네 천사를 풀어준다 하는 그런 어떤 내용을 구약의 맥락으로 보면은 완전 심판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어떻게든지 말씀에 돌아오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것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 그 속에 대상자가 달라요. 이제 전쟁이 이루어지는데 대상자가 누군가 15절에 대상자가 있습니다. 전쟁의 대상자입니다. 15절 시작.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 네 천사가 누구냐? 이 정체 가지고 또 학자들은 여러 가지 많이 의견이 분분해요. 근데 여기서 네 천사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14절에 보니까 결박한 네 천사. 그러면은 분명히 천사는 천사인데 결박되었다는 것은 좋은 이미지예요? 좀 나쁜 이미지예요? 그렇죠. 근데다가 15절에는 아예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 그러면은 의롭게 쓰임받는 천사 같아요? 악하게 쓰임받는 천사 같아요? 그래서 네 천사는 영원한 천사라고 하지만 일부 학자들은 이걸 또 좋은 천사라고 해석해요. 근데 거의 대부분 학자들은 이 네 천사를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악한 천사, 악한 영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이 네 천사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되어서 쓰임받는데, 이들은 하는 일은 뭐냐? 사람 3분의 1을 죽이는 일을 진행한다. 그러니까 6번째 재앙의 내용은 사람 몇을 죽이는 거예요? 네, 3분의 1을 죽이는 겁니다. 요걸 60억 인구로 본다 그러면 3분의 1이 없어지는 거예요. 약 15억 명이 없어지는 거니까 이건 어마어마한 재앙이다. 이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재앙들은 언제, 어디서, 어느 시각에 이루어지나요?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 연, 월, 일, 시. 시작.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 하나님은 아시는데 이것은 사람들은 모르게 이렇게 표현했어요. 다른 말로 본다면 이 6번째 재앙은 사람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하에 놓여져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표에 의해서 이 일들은 이루어져요. 그렇다면 저도 여러분도 어디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표. 근데 하나님의 시간표를 계속해서 의식하고 사는 그런 자들이 사실은
잘못된 종말론을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시한부 종말론 이렇게 표현을 하죠. 세대주의적 해석을 주로 하는 그런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에 대한 내용은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맡겨두고 우리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내 천사는 악한 영이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는 유브라데 이제 그 지경을 넘어와서 악한 영이 배후에서 역사하고 실제 활동하는 전쟁의 그런 어떤 집행자들은 누군가 봤더니 16절에 마병대수는 2만만이 내가 그 수를 들었다. 그러니까 2만만의 마병대수가 실제 전쟁에 참여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2만만 그러면은 숫자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은 2억이에요. 계시록 특히 숫자적으로 해석하게 되면은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2억이 됐다. 그랬더니 세대주의적 해석을 하는 분이 그러면 인구가 아니라 군사만 2억 정도가 되려면은 인구가 최소한 어느 정도 있는 나라가 돼야 될까요? 최소한 4배 이상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군대 보내려면은 4집에서 한 사람 정도. 그러니까 이 내용으로 보면 인구가 되게 많은 나라는 딱 한 나라가 있을 것 같아요. 어느 나라 같아요? 그렇게 해석하는 게 잘못된 해석이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1세기 내용으로 보면 그때 당시에 그렇게 많은 인구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숫자적으로 해석하니까 유브라데에서 임하는 6째 나팔 재앙은 제3차 전쟁이 되었구나, 이렇게 엉터리 해석을 하고 있는 그런 잘못된 해석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지금 많습니다. 그런데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이것은 막 총칼이 막 이렇게 총칼로 싸우는, 대포로 싸우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물리적인 전쟁이 아니라 이것은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을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전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 막 총대포로 이런 싸움이 아니다 하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 그 증거가 있어요. 여기서 나타나는 그 마병대 수는 1차적으로는 사탄이 가장 큰 배후가 되겠고, 그 사탄에 쓰임받는 악한 영, 네 천사가 개입을 하게 됩니다. 이건 눈에 안 보여요. 근데 실제 싸우는 그런 존재들은 2만만이나 되는 마병대수인데, 이 마병대를 표현하는 것이 4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마병이 어떤 표현을 진행하는가? 자, 17절 첫 번째, 영적인 싸움이다,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을 4가지로 지금 요약하고 있는데, 첫 번째 17절 내용을 봤더니 어떻게 표현합니까?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그랬죠? 그러니까 환상 가운데 말도 보이고 말 탄 자들도 보였는데, 그 환상의 첫 번째 내용은 1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그랬죠? 그러면 첫 번째 등장하는 것은 뭐가 등장해요? 호심경이 등장하는 겁니다. 자, 이것은 지난주에 우리가 은혜를 나눴습니다만 9장 7절 보세요. 9장 7절,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준비한 뭐 같다? 그러니까 메뚜기인데, 황충은 메뚜기인데 뭘로 표현해요? 말이니까 이것은 영적인 존재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어요. 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힘입니다. 그래서 1마력, 2마력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말은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바로 신속성. 말 그러면 빠르다,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힘과 빠른 내용인데, 이 말들이 대부분 어디에 적용되면 전쟁에서.
그래서 전쟁에서 준비되어지는 그 말의 힘과 그 말의 기동력, 이 내용인데, 이렇게 공격을 하는 그 말들이지만 앞에 뭐가 있냐면은 호심경이 있대요. 호심경이라는 것은 왜 여기 가슴에 그냥 이게 막 이렇게 갑옷인데 철로 이렇게 되어지는 것을 뭐라 그래요? 호심경. 그러니까 뭔가 칼이 와도 창이 와도 화살이 와도 이렇게 막을 수 있는 이 내용이 호심경. 다른 말로 본다면 방어무기예요. 그러면 전쟁에 능한 신속한 파워가 있는데 방어력이 너무나 탁월하다 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로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에 대한 의미와 그 속에 타는 자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크게 말은 악한 영에 쓰임받는 존재, 요걸 다른 말로 본다면 악한 사상들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탄 자들은 악한 영에 쓰임받는 존재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은 앞으로 이 막 어마어마한 이런 종말 전쟁이 일어난다는 게 아니라 오늘 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불신자들, 말씀 밖에 있는 자들을 이렇게 넘어뜨리기 위해서 첫 번째, 아주 방어력이 뛰어나요. 얘기만 하면 그냥 얼마든지 방어가 뛰어난지 몰라요. 지금 뭐 뉴스에서도 여러분 살펴보셔서 알겠지만, 공산주의적 생각을 가졌다. 그러면은 40년 깜빵에 갖다 놓고 회유해도 이들을 돌이키는 거 봐요? 안 봐요. 안 돌아옵니다. 얼마나 방어력이 뛰어난지 몰라. 진짜 신기합니다. 이번에 청문회 나왔던 어떤 한 분이 예전에 좌파적 생각을 가지고 사회주의자 아니냐 그랬더니 끝까지 이 내용에 대해서 해명을 하지 않는 내용을 보고 국민들이 경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 공산주의적 사고를 가졌다, 사회주의적 사고를 가졌다, 아니면 무슨 뭐 이를테면 불교적 사고를 가졌다, 아니면 힌두교적 사고를 가졌다, 이 내용은 하나님 말씀 외에 모든 사상으로 중무장된 모든 이들은 한결같이 방어력이 탁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예수님을 믿으세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안 믿어요 하는 나름대로 논리들이 얼마나 뛰어난지 몰라. 하여튼 저도 막 제 알고 있는 지인, 아주 친한 친척분의 한 분 내용이 예수 믿다가 천주교로 갔어요.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나도 예수 믿어. 아니 그래도 마리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래도 예수님을 낳았잖아. 하여튼 방어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몰라. 그리고 그 집이 큰 집이래. 뭘 모르고 그냥 나름대로 그 주관이 얼마나 탁월한지 몰라요. 자, 악한 사상은 방어력이 뭐예요? 아주 뛰어나요. 내가 예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기 위한 그런 확고한 방어력이 있는 그 내용을 호심경 이렇게 표현합니다. 두 번째 내용은요, 말들이 뭐가 있어요? 머리가 있는데 머리는 무슨 머리? 사자머리. 사자는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용맹성을 얘기하고 무자비하고 잔인성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이런 사고들을 가지고 있으면, 특히 지금 나치들이 유대인들을 죽일 때 그냥 뭐 눈 깜짝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얼마나 잔인하게 죽인지 몰라. 뭐가 다르다고? 사상이 다르다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악한 영을 가졌으면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이런 물어뜯고 아주 용맹하고 파괴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모릅니다. 세 번째 내용은 그 입에서 뭐가 나와요? 불과 연기와 뭐가 나옵니까? 유황이 나와요. 그러면 이 내용은
구약의 내용으로 봤더니 바로 소돔과 고모라에서 불과 연기와 유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차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면은 소돔과 고모라는 말씀에 불순종하는 가장 타락한 세상의 그런 예표적인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불과 유황과 연기로 심판을 받는 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입에서는 매번 하나님의 그 심판과 같은 심판적인 내용들이 아주 그냥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탄의 사상이 뭘로 나와요? 입으로 나와요. 그래서 입으로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입으로. 그래서 우리나라도 얼마나 하여튼 이게 용어들이 참 그런지 좋아도 좋아 죽겠네. 맛있어도 맛있어 죽겠네. 하여튼간 죽을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이런 것은 좀 예쁜 그런 내용인데 용어 자체가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특히 이단들의 경우는요, 그 단체에서 빠져나오면은 얼마나 무지막지한 저주를 퍼붓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요, 사탄의 사상을 가지고 있으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크게 세 가지, 사탄의 정체에 대한 본질적인 부분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 욕심쟁이. 두 번째, 거짓말쟁이. 세 번째, 살인자. 자기 욕심을 책임기 위해서는요, 거짓말 그냥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계속 거짓에 또 거짓을 얘기. 결국에는 어떤 내용까지 되냐면 죽이는 일까지. 욕심을 채우기라면 거짓이든 살인이든 물불 가리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까지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탄 사상이 이제 입술로 표현돼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어떤 내용으로 되는지 몰라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도 얼마나 많이 지금 나타나는가, 이것을 살펴봅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은 앞으로 있겠습니까? 앞으로만 있겠습니까? 지금도 이런 사실들은 나타나요. 그래서 철저하게 호심경으로 방어하고 사자 입처럼 아주 강력하게 공격할 뿐만 아니라 모든 내용은 입술로 표현이 속에 있는 사상들이 드러나서 이제 복음 아닌 말씀 아닌 세상적인 지식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완전히 죽이는데 혈안이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은 19절입니다. 자, 이제 1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18절에 했나요? 예, 19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뭐 하더라? 아니, 입이 머리도 있고 꼬리에도 있어요. 머리로도 물고 꼬리로도 물고. 이거 심각합니다. 요거 이게 조금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어디를 보냐면은 9장 8절 보겠습니다. 9장 8절. 또 여자의 머리털에 머리털 같은 것이 있고 이빨은 뭐 같으며?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머리만 이렇게 나오는데 다섯 번째 나팔에는 머리만 이게 나오는데 여섯 번째 나팔 여기는 머리에도 머리가 있고 그리고 또 꼬리에도 머리가 있어서 이제 양쪽으로 공격하는 것이니까 더 강력한 거죠. 그리고 자세히 보세요. 9장 5절에 보면은 사람들을 죽이래요, 죽이지 못하게 해요? 죽이지 못하게 하죠. 근데 9장 15절 내용을 보니까 죽이기로 합니다. 그러니까 다섯 번째 나팔보다도 여섯 번째 나팔은 더 강력한 심판의 내용들이 진행이 돼요. 죽이지 못하는데 이제 죽이게 되어지는 거고, 머리만 있는데 머리뿐만 아니라 꼬리에서 공격이 진행이 되어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역할까지 진행한다, 이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은 사람을 몇만 죽여요?
18절 보니까 몇? 근데 이것을 우리가 이제 매번 이것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러면 3분의 1에 대한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진행하는데 그 심판 대상자는 누구다? 불신자다. 그러면은 신자들은 이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하냐면은 심판이 아니라 징계이기 때문에 돌이켜야 되겠고, 두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3분의 2의 불신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요. 회개해야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구나. 이렇게 마지막 기회를 이렇게 주시는 내용으로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3분의 1이 죽임을 받을 때 남은 3분의 2 불신자는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이키기 위해서 이제 첫 번째 나팔, 첫 번째 화인, 다섯 번째 나팔, 그리고 조금 더 강력하게 해서 여섯 번째 나팔, 이렇게 해서 뭐 하는 목적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회개하는 그러니까 심판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다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는 것은 심판이 아니라 바로 구원이에요. 그래서 남은 3분의 2 불신자가 3분의 1이 이런 어떤 사람들이 돌아오기 위해서 기회를 주고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이다. 그러면은 불신자만 해당된다.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은 심판에서 이렇게 제외된다. 그러면은 잘못하면 또 문제가 심각하겠죠? 그러면 그들을 보고 우리도 어떻게 해요? 각성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내용을 머리에서 꼬리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그런 내용을 보면은 전방위 재앙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뭐라고요? 전방위 재앙이라는 걸 조금 이해하기 쉽게 한다면은 책을 봐도 성경이 재미있어요? 소설책이 재미있어요? 얘기하기가 조금 심각하다. 그러면은 오늘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더 재미있어요? 영화 보는 것이 더 재미있어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의 경우에는요, 여기 와서 돈 줄 테니까 예배 드리세요. 그러면은 막 너무 힘들어요. 근데 말씀이 있는 여러분들은 이 시간이 더 재미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불신자들은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책 보면은 거의 대부분 1분도 채 안 돼서 잡니다. 근데 성도들은 이 말씀이 꿀 같잖아요. 그래서 요 내용으로 보면은 전방위 그 내용은 책을 봐도 영혼 죽이는 이야기, 세상의 가치를 더 보게 하는 이야기, 지옥 가는 그 최종적인 내용으로 다 이끕니다. 근데 책을 봐도 텔레비전을 봐도 어떤 공중매체 모든 내용을 다 본다 할지라도 모두 다 유혹하고 미혹하고 살인하고 최종적으로는 죄를 짓게 해서 지옥 가게 하는 모든 사상으로 가득 차여 있는 그런 시대에 불신자들은 살고 저도 여러분도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그 약속의 말씀만 확실히 소유한다면, 그 복음만 확실히 소유한다면 지옥 갈 일 없습니다. 심판받지 않습니다. 이 일시적인 징계는 받을 수 있으나 심판은 받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3분의 1이 죽는 이 3분의 1은 신자가 아니라 불신자다.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아느냐? 첫 번째 8장 13절에 미리 결론을 쳤습니다. 이 화는 땅에 사는 자들이, 하늘에 사는 자들, 땅에 사는 불신자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물리적인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다. 그래서 첫 번째 방어력, 두 번째 공격, 사자 입과 같은 거, 그리고 세 번째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 유황, 이런 어떤 내용들이에요. 그랬더니 불과 연기 유황을, 계시록을 얼마나 해석을 희한하게 하는 사람들, 잘못된 사람들을 불과 연기 유황 그랬더니 대포를 쏘면 불이 나온대, 연기가 나온대. 그러니까 마지막 3차 전쟁이다. 그럴 뜻하잖아요.
그러면은 생각해 보세요. 대포를 쏘고 함정에서 포를 쏘고 비행기로 가가지고 폭탄을 터뜨리고 핵폭탄이 터치니까 막 불이 연기가 되니까 그 봐요. 핵폭탄 하나 터뜨리면 3분의 1 죽잖아요. 그럴듯하게 우리를 불안으로 이렇게 진행하지만 그러면 핵폭탄 터지면은 예수 믿는 사람은 안 살, 아니 제외되고 불신자만 살아요? 아니 뭐 어떻게 얘기가 꼬였네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핵폭탄은 피해가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핵폭탄에 죽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죽는 사람들은 전부 다 땅에 사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내용은 3차 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고 앞으로 일어날 전쟁이 아니라 오늘 또 영적 전쟁은 저와 여러분 속에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서 불신자 주변 사람들 내용을 봐서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 자체가 영적 전쟁이거든요. 그랬더니 방어력이 뛰어나갖고는 나 재밌게 살란다. 그리고 죽을 때쯤 돼갖고 그때 믿을란다. 이렇게 하는 사람 주변에 있어요, 없어요? 어떤 분은 우리 집에 한 사람만 믿으면 치마폭 잡고 그냥 같이 천국에 따라가지. 이렇게 아주 허황 핵에 망측한 방어 논리로 안 믿겠다고 빠져가는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이런 내용으로 지금 오늘 또 전쟁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사자 이빨처럼 어떻게든지 사람들을 그냥 물어가지고 죽이는 일에 아주 그냥 최선을 다한지 몰라. 술 먹으러 갈 때 혼자 가는 것이 맛있을 것 같아요. 불신자들을 얘기합니다. 에? 혼자 먹고 마실 것 같아요? 같이 한잔 하자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마약을 할 때 혼자 할 것 같아요? 누군가를 권할 것 같아요? 다 죽이는 일입니다. 공산주의 사상도 마찬가지고 이단 사상도 마찬가지고. 그죠? 같이 죽자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얼마나 지금 문제가 심각이 되어지는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최종적인 결론입니다. 20절, 우리 21절, 이 두 절 굉장히 중요해요. 요게 나팔 재앙의 최종적인 그림의 그런 결론 부분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자, 20절, 21절 시작.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니. 문장이 길면은 나누면 돼요. 자, 여기서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여기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20절 내용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자, 회개하지 아니하고 밑줄 짝. 21절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밑줄 짝. 자, 그러면 두 개를 연결한다면 회개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자, 옆에 분한테 한 번 더 내 입술로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회개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그러면 결국에 우리 주님은 다섯째 나팔부터 직접적으로 사람이 대상이 되어지는 재앙이기 때문에 5절에 봤더니 죽이지는 않고 괴롭게만 하는 것은 목적이 뭐냐? 회개하기 위해서. 회개하고 우리 주님 앞에 돌아오라고 기회를 주셨어요. 그리고 6장 이 내용을 통해서 3분의 1만 지금 이제는 못 알아들으니까 죽여요. 죽이는 것을 허용합니다. 악한 영이가 죽여요. 근데 이런 내용을 남은 3분의 2가 깨닫고 돌이키기를 이렇게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 마음이에요. 그런데 남은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3분의 2에 해당된 사람이죠. 그런데 결과가 뭐냐? 회개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더라. 이것이 지금 엄청난 상황이다 그 말이에요. 계속해서 회개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아요. 그러면 뭐에 대한 회개인가 하는 내용을 크게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첫 번째 20절 내용을 봤더니 그 손으로 행하지 않는 일을 회개하자. 요 정도는 네모 정도를 치어놔야 돼요. 그러니까 최종적인 심판,
최종적인 재앙의 그 가장 근본적인 내용은 손으로 행하는 일 때문에 재앙이 임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손으로 하는 일에 회개해라 하고 지금 사인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손으로 행하는 일이 뭔가 봤더니 그 뒤에 해답을 기록해놨어요. 두 가지. 손으로 뭘 하느냐? 1번 여러 귀신과 보거나 듣거나 다니지 아니 못하는 금운동 목석과 같은 우상에게 절하고. 그러면 이 내용을 압축 요약하면 귀신과 우상을 경배하는 것이 손으로 행하는 일이. 그래서 구약의 경우 내용을 보면은 우상을 만들려면 손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손은 모든 행동의 주체가 되는 겁니다. 전인격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내용을 일컬어서 손으로 행하는 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무슨 일을 하든지 믿음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과 관계없이 우상이 기뻐하고 좋아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재앙을 내리시겠다 하는 그 부분들을 분명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21절 내용을 봤더니 네 가지. 살인, 두 번째 복술, 세 번째 음행, 네 번째 도적질. 사실은요, 살인, 복술, 음행, 도적질,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상당히 익숙한 내용이 아닐까요? 좀 심각할까? 살인. 진짜로 성경에서 죽이는 것이 살인이긴 하지만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조금 더 그거보다도 큰 이런 깊은 것을 요구하고 계세요. 그래서 미워하는 것도 살인입니다. 뭐라고요? 그러면 도둑질 안 하더라도 마음으로 나 저거 갖고 싶은데 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를 뭐라고 그래요? 도둑질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면은 여기에 이렇게 뭡니까? 자유로울 사람들이 없습니다. 음행도 꼭 음행을 해야 음행인 게 아니라 마음으로 음식만 품어도 음행이라고 얘기하고, 복술 내용으로 보면은 어떤 분들은 그래요. 복술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돼? 아무튼 상대방 못되게 하기 위해서 장희빈 같은 경우는 막 허수바비 만들어 놓고 뭘로 찔러요? 침으로 막 찔르고 그러잖아요. 그런 내용도 하나의 예에 해당된 겁니다.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에서 이 네 가지는 다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손으로 해가지 않는 모든 일들을 회개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목적인데, 손으로 행하지 않는 그런 내용들을 봤더니 20절, 21절 내용을 봤더니 저도 여러분도 가만히 보니까 여기에 자유로울 수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섯째 재앙이 불신자라고 해놓고 그러면은 이 내용을 자유롭지 못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 그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최후 구원의 빅카드, 핵심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됩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이 얘기를 지금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 20절 내용을 봤더니 여기는 어떤 거냐면 20절을 한마디로 표현한다. 하나님께 짓는 죄에 대한 내용. 그게 바로 우상숭배가 대표적인 거고, 21절 이것은 사람에게 지은 죄, 대표적인 네 가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이 내용은 종교적인 타락에 대한 것을 말씀한다면 21절은 어떤 것을 표현하냐면 윤리와 도덕적인 타락을 얘기하는 거예요. 10계명으로 본다면 1계명에서 4계명이 우상숭배에 대한 내용이고, 이제 사람에 관련된 죄악은 5계명에서 10계명입니다. 그러면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하나님께 대한 죄와 사람에 지은 모든 죄, 요 내용을 한마디로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런 내용들을 저도 여러분도 다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안 되기에 지키려고도 할 수도
되지도 않지만 지킨다고 노력해도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아예 생각 자체가 없는 것이 말씀 아닌 복음 아닌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사상과 모든 이론, 이 내용은 사탄에 의해서 지배되는 그런 어떤 내용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지금 심판에 놓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와서 내가 짊어지고 받아야 할 이 모든 재앙을, 모든 심판을 십자가에서 담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가지면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이 재앙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재앙이 아니라 불신자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에게 주어진 내용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잘못된 해석을 통해서 여기에 먼 훗날에 이 년월일시 요거에 관심을 가져서 그때를 이 3차 세계인으로 해서 딱딱 이렇게 맞춰가는 그런 세대주의적인 그런 해석을 보면은 마음이 끌릴 수도 있지만 엉터리다, 그 말이죠. 오늘 또 저와 여러분에게는 영적 전쟁이 있게 될지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더 사랑할 건가? 그리고 많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사랑할 건가? 저와 여러분은 이거에 관심이 있어야 될지로 믿습니다. 그런데도 안 되게 되어 있으면은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주여!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이런 부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을 우리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회개. 그렇기 때문에 말씀 안에 있고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결탄코 여섯 번째 재앙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고 이 모든 내용은 불신자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 많은 영혼들에게 회개하여 돌이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제 사명을 잘 감당하고 동시에 이제 많은 자들이 이런 악한 사상이 있으면서 나는 어떻게 하면 더 말씀 안에 복음 안에 하나님의 그런 어떤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그런 내용 가운데 관심이 있어서 이 땅 많은 삶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지혜와 그런 능력과 축복의 소유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 재앙은 다섯 번째보다 더 심화가 되어지고 그리고 3분의 1이라는 엄청난 숫자가 죽는 그런 어떤 재앙임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출발점이 하나님 앞 금 제단이고 그리고 그 제단에서 나오는 음성은 유브라데 네 결박된 천사가 놓아지게 되고 그 네 천사에 의해서 마병대 이제 2만만이 움직임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재앙의 결과가 나타나는데 그 목적은 바로 회개하기 위함인데 회개하지 않았다는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 되심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늘 복음 안에 말씀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주신 하나님 나라의 분복들을 누리고 은혜와 평강 가운데 거하면서 이렇게 사탄 그런 이런 내용에 지배받는 불신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이렇게 주님의 품으로 이끌 수 있는 사명 감당하는 자리에 있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끝까지 존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